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서부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이죠. 13절에서 1장 13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절 각각 정말 그 한 절 한 절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그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가에 대한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들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6절과 12절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밝혀진 비밀,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과 12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놀라운 계획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 개인을 향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이미 정말 나를 계획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의 그 목적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그 계획이며 목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열정은, 우리의 삶의 열심은, 정말 우리의 삶의 간절한 바람의 그 소망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정말 그 어떠한 역경과 그 어떠한 환난과 아니 어쩌면 그 어떠한 그 여유와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던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그의 영광과 그의 찬송이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바로 그 계획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줄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줄 안에 너무나도 많은 그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언어들을 듣습니다.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리의 말씀 유일한 그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또 얼마나 그것을 실천하느냐, 정말 거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구원의 복음. 정말 그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는, 또한 나로 하여금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것, 또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그 궁극적 목적,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장 중요한 시작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것, 듣고 믿는 것, 바로 그것에 있으며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친심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 굉장히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또 믿는 것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단조롭게 그래 내가 믿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나는 참 믿어진다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차이 이 정도로만 놔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또한 그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그 부어주심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내가 듣고 지적으로 판단하고 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면에서는 나의 독단적인 결정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또한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과정의 그 모든 시작과 끝은 바로 그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부어심을 통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우리들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완성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또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쭉 나와지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그 20절서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1절과 22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읽었었던 10절 9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죠.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데 그 예정된 비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ultimate plan 하나님의 정말 그 궁극적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모든 언어, 모든 방언, 모든 입술, 모든 무릎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바로 이 목적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통일됨,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복종됨,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사 우리들을 계획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안에 속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던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 나만 성령 충만한 것, 나만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하였듯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셨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는 것, 정말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정말 그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읽었었던 말씀들 중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정은 주를 더 알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교본을 많이 외우고 그러는 방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가는 것, 이렇게 머리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역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깨달아가며 날마다 그 대단함을, 그 규모를, 그 위대함을 정말 이해해가며 우리의 가슴에 품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이것이 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드디어 충족이 되어짐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이 땅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어떤 명예를 통해서도, 때로는 또 어떤 오락을 통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것, 그 부분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이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져야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 성도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렇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정말 같을 수 없는 바로 놀라운 그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되는 것, 통일되는 것, 그것인데요. 그 모든 것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죠, 완성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영광을 거두어 주실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놀라운 것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오늘 읽었었던 정말 우리 가슴에 품어내기에 너무나도 벅찬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